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제목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로 불립니다. 원래 요한은 부유한 어부였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의 아버지 세베대가 품꾼들을 두고 배를 부렸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의 집안이 넉넉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았고 노년의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었는데도 요한은 다시 복음서를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지 수십 년이 흐르자 예수님을 향한 여러 잘못된 견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 것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초대교회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이단이 교회 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그때도 교회는 큰 위협 앞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고도 의도적으로 증언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 곧 표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요한은 7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선언이 자주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유대인들에게 이 표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문장을 들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와 똑같이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을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당연히 밝아질 텐데 어떻게 깨닫지 못할 수 있을까요? 이 빛은 태양빛이나 조명 같은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해와 달과 별 곧 광명체는 넷째 날에 창조됩니다. 그런데 빛은 가장 먼저 창조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해와 달과 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시며 어둠을 깨뜨리고 이기시는 능력의 빛이십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참 빛이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비추일 때 사람들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참 빛이 자신을 비추자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그 빛을 피해 다시 어둠으로 숨습니다. 마치 계곡에서 큰 돌을 들추면 물고기들이 놀라 다른 돌 밑으로 숨어버리는 것처럼 빛을 피해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그 빛을 대적합니다. 감추고 감추다가 들통이 나면 내가 잘못했으면 너도 잘못했다고 따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대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단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그저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듯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에게 비추인 빛으로 인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서 맺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란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억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10,000원 빌려간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할 때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렇다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감추인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하리이까 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아직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모든 허물이 드러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은 없습니까?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빛 가운데서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깨뜨리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